봉독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동행의 능력, 우리가 지금 함께 이 길을 갑시다. 여러분, 혼자 가면 지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혼자 가다가 쓰러지면 스스로 일어서기 어려운데, 함께 이 길을,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좀 힘겨워도, 좀 어려워도, 좀 지쳐서 넘어질 뻔하여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앞뒤 좌우에 있는, 또 피치 못하게 영상에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앞길을 주의 말씀이 비춰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의 등불이 되셔서 우리가 가는 길이 실족하지 않고 진리와 생명과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위에서부터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고 이 길을 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잘 완수해가는 그러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에 좀 날씨가 쌀쌀한 적들도 많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공기도 맑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날보다 온도가 좀 풀린 것 같아요. 이럴 때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왔다 갔다 춥다가 좀 풀렸다가 이런 것을 우리는 이 계절이 변하는 이 환절기, 여러분 이때가 가장 질병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감기에 걸리기도 쉽고, 그리고 또 뭐 15만에서 거의 20만에 육박하는 그러한 이 코로나 확진자들 속에서 그런 것에 감염되기도 쉬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긴장해서는 안 돼요. 이 계절이 우리의 상태를 간을 보고 있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간절기 같은, 어쨌든 이런 때 항상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하고 믿음으로 이 사명의 길, 성도로서 부르시는 그 성도로서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이 일의 사명을 맡은 우리 영광교회로서 그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코로나에 감염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의하고 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서도 코로나에 또 감염돼서 또 그 속에서 고생을 하고 또 자가격리를 하고, 그리고 또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그리고 기대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해주시고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제 내일이 지나면 또 3월을 맞습니다. 봄의 계절이, 아직은 주변의 환경이 쌀쌀하고 우리의 모든 환경들은 아직 풀리지 않은 겨울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봄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주변 여건은 녹록한 것이 없습니다. 이 2년이 넘고 3년째 되어지는 코로나 환경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이게 아주 보편화되어 버리는 그러한 질병의 상황들도 우리를 녹록하게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만남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면에서 신방을 받는 일들이 얼마나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신방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그래도 상호함으로 우리는 대면해서 신방받겠습니다 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일들은 거의 드문드문 거리는 일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상황들이 불안과 두려움, 그러한 초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신뢰하는 신뢰감은 이미 바닥을 친 지 오래입니다. 주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 결혼 선망의 대상자 중에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나는 목사에게 시집가겠습니다 했던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들이 한 2위, 3위까지 갔었대요. 근데 지금은 한 18위 이하로 떨어졌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가봐야 고생이다는 거예요. 편안치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그리고 또 주의 종들을 향해서 보는 그러한 시각이 신뢰와 존중과 존경보다는 오히려 불신과 비아냥이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께 가까이 보내고 이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이끄는 이 일들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내 육신을 쳐서라도 복종해서 교회가 교회됨을 이 세상에 보이게 하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맛을 드러내고 그 빛을 드러내서 만일은 세상 속에 삶의 맛을 드러내고 어두워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그 길을 비출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오늘 정말로 시대가 암흑 속에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었던 시대에도 그와 같이 강력의 빛을 비추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였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말씀을 주신 대로 그가 증거했더니 그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아니하였던 그 땅에 비를 내게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주 간절한 기도,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좀 약간의 속도만 내서 읽어도 18초면 끝날 그 기도 속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쌓아놓았던 제단, 돌, 재물들, 그 주변에 고랑을 파고 그곳에 물을 철철 흐르게 했던 그 제단이 완전히 태워졌던 그 역사. 그가 기도할 때에 죽었던 한 아들이 다시 살아난 그러한 역사를 일궜던 사람. 그래서 아주 짧지만 강력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뒤를 이어서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간 사람 엘리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는 엘리야 뒤에, 엘리야가 있다고 해서 시대가 좋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죄는 더 깊어져 갑니다. 어둠은 더 깊어져 갑니다. 그런 때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사역과 더 오랜 기간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역이 그 아합 시대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아합이 죽을 때까지 엘리야가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20년 안팎의 사역을 엘리야는 했어요. 이따 오후에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역보다 갑절보다 더 많은 거의 한 60년 가까운 사역을 행했습니다. 그럼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또 엘리야는 홀로 일했단다면 엘리사는 많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 시대를 빚을 낸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그 시대를 장작불 하나를 가지고 이 횃불을 가지고 불을 비췄습니다. 물론 시대가 어두우니까 그 횃불 하나도 효과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우리가 여름날에 캠프파이어 할 때에 많은 장작을 쌓아두고 이렇게 불을 비치듯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시대를 비췄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어떻게 크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단한 영향력을 비쳤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따금씩 청출어람이라고 해서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 바로 그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어떻게 그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는 9절 한 절에 담겨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지막 소원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게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 갑절의 그러한 권세가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으면 너무 당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으면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선생님 가진 것보다 저에게 갑절을 더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구한 것은 그가 버릇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당돌하게 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앞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따진다고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가장 능력의 선지자도 정말 힘들게 사역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내가 족하오니 내 생명을 취해가 주세요. 엘리야가 2번이나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내가 능력이 뛰어난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그의 말 한마디에 세상을, 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비와 우로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에 내려지는 그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그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을 소유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서 그와 같이 강력하게 행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요? 홍해를 갈랐지요? 반석을 쳐서 물을 냈지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을 닫아버리고 닫혔던 하늘을 연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 그와 같이 힘들었다고 한다면 제자인 나는 어떻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자녀 출산이 적어서 고민도 많지만 다음 때로 이어지면서 신앙이 점점 옅어집니다. 부모의 신앙대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천대신앙, 천대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같은 말, 같은 생각, 그리고 같은 그러한 행동들,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신앙의 고백의 말이 있는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에는 보다 더 힘을 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1세대들은 본인의 체험이 있어요. 본인의 삶의 여러 연단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은 그 부모의 세대 그리고 조상의 그 신앙의 전통에 따라서 보다 더 안락하고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을 이어갑니다. 이것이 편하고 좋긴 하지만 그러나 외부의 도전이었기 때문에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면 금방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신앙, 동일한 고백이 오히려 더 발전돼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어디 있냐.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를 부모가 온전히 고백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자기의 손목과 이마에다가 표를 삼고 집안 곳곳에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쇠뇌시키는, 각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사도권을 막 뒤흔들 때에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자기의 삶 속에 스티그마, 마치 인장을 박아놓듯이 자기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님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보다 더 내 자녀가 믿음의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내 자녀들이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격려하고 이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신앙의 역사들을 보니까,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보니까 이러한 노력과 이러한 애씀이 있지 않으면 금방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흐려지고 옅어진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는 그 믿음으로 내가 죽기 살기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편안해지고 안락해지면 사람은 타락해버린다. 제가 이제 감동 깊게 읽었던 책 중에서 위구노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위구노라고 하는 말은 그 종교개혁 당시에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신앙인들을 가르쳐서 위구노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 장로교의 효시가 되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프랑스 사람. 근데 이 프랑스에서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가 이제 잡혀서 죽게 생겼으니까 망명을 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주로 사냐면 스위스 제네바, 독일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곳을 전전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렇지만 프랑스에 남아서, 프랑스는 절대 왕조를 이루면서 강력한 가톨릭 국가로서 개신교들을 다 이단으로 여기면서 보이는 족족 죽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인구 중에서 10% 정도가 그때 당시에 위구노들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잡히면 모든 지위와 재산을 빼앗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겠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말하는 것 우리는 거부합니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위구노였어요. 그러다가 앙리 4세라고 하는 이 왕이 자신이 원래 어머니가 개신교였어요. 자신은 어쩔 수 없이 왕이 되면서 이 카톨릭을 받아들이지만
그가 개신교도 이 프랑스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좋다. 여러 가지 제한적이지만 해가지고 낭뜨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래도 숨 쉬면서 함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의 루이 14세라고 하는 짐이 곧 국가다 하면서 강력한 이 절대 왕조를 이루었던 루이 14세. 그는 이 낭뜨칙령을 폐지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직 가톨릭 외에는 다른 걸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위그노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위그노들에게, 위그노 목사들은 9살 미만의 자녀만 데리고 빨리 프랑스를 떠나라.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성년 자녀들은 못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떠난 사람이 약 한 15%밖에 안 됐대요. 그 수가 한 20만 명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나머지 80만 명의 사람들, 이 프랑스에 남아서 어마어마한 고난, 박해, 그리고 또 노예선으로 끌려가고 이러한 숱한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도주했던 그 한 20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스위스로, 어떤 사람들은 독일로, 어떤 사람들은 영국으로, 그리고 또 스웨덴으로 이렇게 그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으로 도주를 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프랑스는 이 루이 14세 때문에 그의 아들 16세, 여러분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그 루이 16세하고 더불어서 단두대에 처형당한 사건 아시잖아요?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서. 프랑스는 시민들에 의해서 대혁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는 시민들에 의해서 단두대에 처형당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10% 정도 되는 위그노들이 가졌던, 이 위그노들은 그 프랑스 사회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흥 귀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익히고 자기의 전문적인 그러한 영역들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스위스로, 그리고 영국으로, 그리고 또 독일로, 스웨덴으로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이름으로 인해서 이 프랑스의 산업기관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국은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방직, 여러 공업기술자들이 많습니다. 스위스는 이 위그노들이 가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스위스 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그때까지는 낭떠러리는 컸지만 주변 나라에 힘을 잃었던 나라에 힘을 발휘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스웨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뭐냐면, 비록 작은 소수였지만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던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사회의 소금이 되고 그 사회의 빛이 돼서 그 사회의 삶을 뒤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우리 기독교가 1250만이다, 기독교가 25%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곧 이 땅이 예수 한국으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요 많이 쳐져서 17%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쳐졌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50만 명 이상이 신앙에서 주저앉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 때문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때는 우리의 교회가 큽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떤 교회는 수십만 명, 수만 명의 교인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들 속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는 그러한 숫자는, 그것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썩어가는 모습과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숫자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는 엘리사 한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와 더불어 함께 있는 소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데를 가장 환하게 비췄던 것처럼, 여러분, 저 중세를 넘어서 근세로 이어질 때에 바른 신앙을 갖고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그 신앙대로 살고자 했던 위근호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시대를 빛내고 그 시대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그런 역사를 일궈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엘리사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핵심 포인트, 동행이라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과 동행하십시오. 오늘 엘리사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합니다. 또 엘리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와 더불어서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던 선지 생도들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날 엘리야를 데려갈 때, 이 엘리사가 엘리야하고 만난 지 약 한 8년 동안을 함께 사역을 했답니다. 이따 오후에 더 자세하게 여러분 꼭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8년 동안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섬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여러분, 엘리사를 그의 제자로 받아들이면서부터 다른 제자들도 생겨났어요. 그래서 선지 생도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정보가 내 것이 돼야 돼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과 권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고자 할 때에 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함께 길갈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길갈에서 출발해가지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길갈은 이 동쪽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첫 번째 들어와서 있었던 곳이, 여리고성 앞에 있었던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가는 거예요. 근데 베델로 올리셨어요. 여기는 내려간다고 하는데 북쪽입니다, 베델.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올라가는 거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여기서 머물러라. 길갈에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몰라. 그러니까 힘들게 있지 말고 여기서 막 그냥 헤어지자. 어차피 이제 오늘 끝이니까.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느니 내가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어. 난 달싹 붙겠어. 여러분, 이 길갈에 제자들이 없었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머물렀던 곳에 영향력이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이 머무는 것은 그 머문 것도 흔적이 있고 그 머물렀던 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가 머물렀던 곳에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7천인이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 가운데 엘리야와 엘리사를 따르던 제자들이 그 가운데도 있었지만 함께 간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어요. 베델로 갔을 때도 똑같이 말합니다. 거기 선지 생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 선생님을 하나님이 오늘 당신 머리 위로 올리실 줄 모르십니까? 나도 알아. 너희들 잠잠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나처럼 따라올 거 아니면 조용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경꾼처럼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구경꾼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가 베델로 갔을 때에도 다시 얘기합니다. 베델에서 이번에는 또 출발하면서 나를 여리고로 이끄신다. 여러분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다가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이 요단으로 나를 이끄신다. 여러분 이 길이 하루에 이게 수십 킬로를 다니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벌어지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그들은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그의 겉옷을 돌돌 말아서 요단을 치는데 요단물이 또 갈라졌어요. 요단은 정말 요단의 역사에 있어서 3번씩이나 갈라졌잖아요. 4번째 역사는 여러분들이 이루셔야 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떨어질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이 요단을 건너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가 내려치는 그 옥깃으로 요단을 가르셨습니다. 나중에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이후 그에게 떨어진 것은 나에게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느낌이 아닙니다. 뭔가 막 진동거리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떨어진 것은 엘리야가 놓고 간 겉옷 하나였어요. 평생 입었던 그 낡은 겉옷.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엘리사가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또한 요단강이 갈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건 낡고 보잘것없는 것들이 있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그것이 능력의 원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40년 동안 그 광야를 다니면서 짚고 다녔던 그 지팡이, 여러분 그 지팡이 무슨 능력이 있냐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향해서 치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또한 나일강을 향해서 내보여지면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보르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무슨 능력이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장정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도록 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옷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 때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이 어눌해 보여도 영상을 편집하는 사람은 오늘 목사님이 이 발음이 어디서 샜나 얼마나 이게 관심 갖고 시간마다 체크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질병을 고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 내가 이것을 보면 언제까지? 끝까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야를 떠나면 안 돼요. 엘리야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것이 마치 도제처럼 그에게 주어졌던 능력, 아니 그에게 주어졌던 것보다 더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해서 엘리사는 그 이후의 사역이 엘리야보다 더 쉬웠어요. 엘리야보다 더 오랫동안 일을 했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어요.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했지만 피곤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보다 더 어두운 시대를 일했지만 그는 더 밝게 빛을 드러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졌느냐 부어지지 않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감이 부어진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동행할 때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현장을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기도 오셨던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목요일 날 총회 강서고시가 있어가지고 거기 강서고시를 지도하러 갔는데 부산에서 올라오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부산이 우리나라 여러 도시들 중에서 이 코로나 시국에 대면 예배를 다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쳤던 도시가 부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산 안에서도 또 비대면으로 하기도 한 교회도 있었고 뭐 여러 유형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한 2년이 지나서 지금 부산 기독교연합회, 그분이 이제 부산 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인데 이제 교회 실태 조사를 했대.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여러 뭐 딱지도 붙여지고 벌금도 내면서 대면 예배 막 성도들하고 주의 종들이 막 몸부림쳤던 교회들은 그래도 코로나 이전하고 비슷하든지 약간 성장을 했대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우리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비대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이제 길어지니까 점점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더니 그 교회들의 대부분이 그 상태보다 훨씬 떨어지든지 교회 폐쇄율이 훨씬 더 많아졌더라고요. 다른 지역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자.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고 우리 한국교회를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고 믿습니다. 동행할 때에 능력이 있습니다. 동행할 때에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에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